신약성경 390면 요한일서 3장 4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일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무엇에 관한 내용이죠? 네? 친밀한 교제. 네. 친밀한 교제.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무엇을 위해 이 편지를 썼을까요?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기쁨에 관해 오늘 이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핍박과 고난, 심지어는 순교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 초대교회를 향해 사도 요한은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이 모든 우리의 환경 상황, 심지어는 죽음을 초월하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시기 위해 오늘 이 요한일서를 써 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는 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도대체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우리의 환경, 우리의 어려움, 위험, 조건, 심지어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교제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교제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모든 주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과 교제하는 한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은 결코 세상의 환경과 조건이 빼앗을 수 없는 것임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 75편 6절에도 보면 무릇 높이는 일이 서쪽이나 동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며 오직 재판장이신 여호와가 이를 높이시고 저를 낮추시느니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시지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그분과 교제하는 자,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는 우리 3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교제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데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거리가 도대체 어디냐,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는 우리가 죽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지라도 그것이 상승되거나 혹은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축복이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까운 관계요, 가장 최고의 신분이요, 지위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3장 6절에도 보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 하지 아니합니까?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8절에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범죄자인, 처음부터 죄를 범했던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된다. 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를 짓지 아니해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본문의 말씀은 참 논란이 많고 해석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러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과연 오늘 본문에 있는 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범하는 죄의 행동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종류의 죄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과연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산다. 그리고 개별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제의 삶을 볼 때 우리는 과연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예수를 믿은 후에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았는가요?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가요? 여러분, 과연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범죄를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일까요? 도대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실까요?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구원파라는 이단은 지금은 세 개 교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고 부르는 권신찬, 그리고 그의 사위인 유병언. 여러분이 세월호 사건으로 잘 알려진 바로 유병언이 이 구원파를 창시한 권신찬의 사위입니다. 원래는 극동방송에 들어갔다가 쫓겨나서 새로운 교단을 만들었죠. 자, 이 복음침례, 기독교 복음침례회라는 권신찬, 유병언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는 구원파 이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박옥수라는 구원파가 있습니다. 이 구원파는 세 교단으로 나눠져 있지만, 분리되어 있지만, 그러나 원래 권신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 이제 나온 하나의 분파입니다. 근데 이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교리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번 구원을 받은 이후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원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자신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일견으로 볼 때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고 일리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죄를 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 구원파에 있는 사람은 전혀 예수를 믿은 이후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회개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이 회개의 문제까지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현실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여러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죠.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형제를 보고 미워하고 형제를 보고 라가 욕하는 자는 이미 마음에 살인하였다. 또 자매나 또 형제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죄까지도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그것을 우리는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정말 죄를 범하는 자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도대체 지금 누구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죄를 지으면 나는 이전에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가 다시 나는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혹시 아닙니까? 내 스스로가 그저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이렇게 내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의문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그 한 구절만을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되죠. 그 성경 구절이 쓰여진 앞 뒤의 문장, 즉 여러분, 우리가 텍스트와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그 텍스트, 그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앞 뒤의 문맥 컨텍스트를 우리가 분명하게 파악을 해야 올바른 그 텍스트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도 그렇잖아요. 딱 한 구절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교리로 주장합니다. 신천지 같은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다 이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으로 모든 성경을 풀어가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도 보십시오. 앞 뒤에 모든 정황을 다 빼버리고 중간에 그 말만 딱 들어서 여러분 방송해 보세요. 그건 얼마든지 잘못된 뉴스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을 매장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무슨 말을 했고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는지 전후 문맥 가운데서 그 말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짜 뉴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이단으로 만들 때는요, 여러분, 설교자도 여러분 30분 설교를 하지만 그중에서 딱 한 문장만 떼어서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얼마든지 이단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한 문장이 아니라 앞뒤와 성경 전체의 교리와 맞아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성경의 해석도 다른 부분들과 모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3장 6절에 보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죄를 범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죄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만 문장만 떼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범죄하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내가 죄를 범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말도 얼마든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3장 9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본문도 딱 띄어서 해석을 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진짜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어떤 죄도 범하지 아니한다, 이런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면 이 본문의 말씀의 수신자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보면 3장 1절 2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대로 3장 1절에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무엇이라?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확신하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2절에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무엇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것을 확신하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죄를 범해요. 그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마귀의 자식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미 1장, 우리가 요한일서 1장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뭐하는 분으로?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부터도 보면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밉으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 죄에 대한,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에 대한 처방전까지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죄를 범하면 마귀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건 전후 문맥과 맞지 않는 그런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여러분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말씀하죠. 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무엇을? 죄를 뭐 해달라고?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소위 말해 구원파가 주장하는 우리는 한 번 예수 믿고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딱 한 번만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딱 한 번만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런 주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하루만 이렇게 일용할 양식 주면 그 다음 날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굶어 죽어요? 일용할 양식 매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매일의 삶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달라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의 제일 첫머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한 번만 받으시면 되나요? 예수 믿고 처음 한 번만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면 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한 번만 그분에게 영광이 있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과 예수님의 말씀과도 이게 맞지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구원이 취소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보십시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를 더 강하게 하시고 더 큰 승리를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책망하시죠.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압니다. 왜? 지금까지 자신을 승리하게 하신 것은 자신의 군사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그래서 전쟁은 자신의
군사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그는 지금까지 인정하며 살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자신의 인구수를 조사하며 자신의 힘과 능력이 마치 자신의 군사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그가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요. 그래서 3년 동안 기근이 들 것인지, 아니면 석 달 동안 적군에 의해 포로로 잡혀갈 것인지, 아니면 3일 동안 오녀 질병이 있을 것인지 선택하라,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얘기가 있어요.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무엇을 범했어요? 여호와께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무엇을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만약에 구원파의 이런 주장에 의하면 다윗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왜?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또 우리 하나님의 전체적인 교리에 의하면, 또 앞뒤의 문장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전혀 범죄하지 않는다, 또 우리가 범죄하면 마귀에게 속한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여러분, 이건 큰 혼란과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이 도대체 뜻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문법적인 상태를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4절부터 6절까지 10절까지 사용된 모든 동사는 현재형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형의 동사라는 것은 지금 계속적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 동사들이 현재적인 의미 그리고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모든 해석학자들, 문법의 권위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들은 어떤 특정 행위, 즉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고 또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하는 이런 특정 행위의 죄악보다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주된 습관을 가리키고 있다는 그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는 4절에서 10절까지에 나오는 모든 동사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펜이나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보세요. 자, 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본문의 문법적인 이 해석에 좀 더 가깝게, 그리고 우리에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죄를 짓는 자마다, 그 가운데다가 죄를 계속해서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여러분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이고 우리가 이해하기 훨씬 더 쉬운 번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힘든 구절입니다. 자, 죄를 계속해서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는 불법이라. 여러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동사들을 계속해서 행한다는 현재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라는 말씀 가운데도 죄를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 넣으시고 죄를 계속해서 짓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본문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정확한 해석이 가능해요. 자, 9절도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했는데 죄를 그 사이에다가 화살표를 넣으시고 삽입을 해보세요.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뭐예요? 어떻게? 계속해서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거기다가도 여러분이 화살표를 넣어서 삽입 구절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를 계속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좀 더 정확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계속이라는 이 현재 동사의 의미를 살려주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우리가 유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겁니다. 죄를 계속해서 짓는 자와 불법의 행위를 계속해서 하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 짓는 일을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이 무슨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개별적으로 짓는 어떤 죄악들, 어떤 실수들, 어떤 넘어지는 것들, 유혹에 넘어가는 것들, 이런 그런 개인적인 개별적인 죄악의 말씀이기보다 우리의 상태 혹은 우리의 습성에 대해서, 그래서 죄를 계속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3장 10절에도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3장의 시작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보라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게 감탄문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희생,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위치가 얼마나 놀라운 위치이며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당연히 의를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마귀의 본성인 계속해서 범죄하는 이 일을 하나님의 자녀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 계속해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계속해서 마귀의 본성인 죄를 짓고 있다, 죄가 여전히 우리의 습관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이 생겨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없으셨는데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 속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는 거듭남과 동시에 새로운 본성, 하나님의 자녀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되고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의 죄의 영역에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또 마귀와 어둠의 권세에서 이제는 빛과 하나님 나라의 권세 아래로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뭐 하셨다고요? 옮기셨다. 우리의 위치가 옮겨진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거죠. 이전에는 마귀의 종, 또 사탄의 자녀,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이제는 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는 존재, 신분, 그리고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볼 때, 우리의 이제는 존재를 볼 때, 우리의 모든 수준과 습관을 볼 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의로움에 속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본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죄는 전혀 없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죄인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품이 우리의 삶에 반영되는 것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으면 당연히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사과나 배 열매를 맺는다? 이건 본성적으로 틀린 겁니다. 이거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악한 성품의 특징이 뭡니까? 마귀와 사탄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왜 그들이 죄를 짓습니까?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음이 악한 마귀와 사단에 의해 조종을 받고 그런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집니다. 자신들은 전통이 있었거든요. 왜? 자신의 몸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자신이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서 음식을 먹음으로 자신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유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나서 그렇게 거룩한 손을 가지고 음식을 먹어서 자신의 몸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던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급하니까 또 배가 고프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아니 어찌하여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따졌다고요. 자,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에서 나와요? 여러분, 죄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들어가는 음식 더럽게 먹는다고 해서 내 속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이 더럽기 때문에, 내 속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 죄는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그거 부정한 손으로 먹었다고, 손 씻지 않은 것으로 먹었다고 해서 내 몸이 부정해지고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면 무엇이 변화돼야 돼요? 무엇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 마음이 변화돼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에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우리를 새 사람 만드셨을 때 우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키기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신성한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이 다 부패하고 썩어서 이 마음으로부터 모든 죄가 튀어나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의로워졌어요.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새로운 성품,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창조되었고, 우리가 새 마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받았는데 여전히 마귀가 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아직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전제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계속해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바꾸셨고 변화시키셨으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존재가,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당연하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마귀의 성품인 계속해서 범죄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계속해서 범죄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어둠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마귀와 사탄과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며 빛의 자녀들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죄 없는 완전함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앞으로는 절대 죄범하지 않는다,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산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지금요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거룩함,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짐, 우리의 지위, 우리의 신분, 우리의 자녀됨의 권세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범죄하거나 마귀에게 속한 이 죄를 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이게 죄를 이기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심겨져 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마귀의 습관, 마귀에 속한 자, 그리고 여전히 계속해서 이전에 어둠에 속한 자의 습관을 벗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듭났으며 내 안에 새로운 본성이 생겨나게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전의 삶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마귀의 습관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확신하면 여러분, 이전의 삶 우리는 더 이상 반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때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범죄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도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다시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해 하십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결코 범죄하지 아니한다, 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를 낙심시키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드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에 또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힘써 격려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했으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목적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낙심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어떤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심겨져 있는 것을 분명히 확신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이전의 죄악된 습관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그런 노력과 그런 헌신의 삶을 살다가 잘못하여 또 유혹에 넘어가고 또 죄를 범했을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그분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 주시리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씨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새 일을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진행시켜 나가실 것이고 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을 자는 없습니다. 그분의 계획을 가로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죄 안에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기에 당연히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비록 나의 연약함,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죄악을 범했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된 신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지위는 결코 바뀌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면 주님은 보혈의 배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실 것이고 다시 한번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나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습성인 계속해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 안에 새롭게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것, 보라, 우리가 어떠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는 이것이야말로 이 마귀와 사탄의 계속적인 습성과 범죄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이미 심겨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습성, 마귀가 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본성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당연한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